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좀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긴장되는지 입술이 뻣뻣하네요. 철학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는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면 망설임도 또 불안감도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마도 지옥도 두렵지 않게 된다.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 머뭇거리기보다 곧장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 현명한 자의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삶의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철학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욕심인가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자식들 다 결혼하고 손주 보는 거? 손주까지 봤다면 남은 생 그냥 잘 살다가 편안한 노후 생활하는 거? 다 좋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알게 모르게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괴테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목표가 있다면 망설임도 불안감도 사라지게 된다고. 머뭇머뭇거리기보다 그 목표를 향해 곧장 앞으로 돌진하게 된다고. 이왕이면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 이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한번 죽고 난 뒤에 끝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든, 평생 죄를 짓고 살든 착하게 살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느 한 해외 기관에서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면 이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좋은 것도 있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함께 마지막 하루를 보내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하루 동안 내가 가보지 못한 여행을 즐기겠다.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반대로 약탈, 살인, 강간 이런 답변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종말이 다가온다면 이 세계는 결코 스피노자가 말했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행복한 결말, 평화로운 결과보다는 혼란의 도가니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쾌락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욕망에 이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무슨 부활이 있냐, 쾌락주의의 사람들은 현세에 만족하면서 즐기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오늘날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목표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된 것들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제대로 되지 않는 종교를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고 싶은 것보다 절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했으니 억지로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피곤하게 새벽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조금 더 그 시간 동안 잘 수 있는데. 수요 예배 왜 나오십니까? 가뜩이나 한참 날도 더울 텐데 집에서 시원하게 있으시지. 헌금 왜 내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외로 정말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이 주말에 놀러 가는 거, 그게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주일 캠핑을 가든 놀러를 가든 남들은 그게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평생을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뒤에 사모님도 계실 텐데 어쩌면 그게 참 공감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
또 하나 저는 가장 부러운 것이 새해 해돋이 보는 게 가장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해돋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만 있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하루가 지나서 TV로만 봤지 해돋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춥고 저 멀리 가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보러 가는 것보다 따뜻하게 집에서 TV에서 가까이 보는 게 훨씬 깨끗한 그 화질로 보는 게 선명하게 보는 게 좋지라고 말씀하시지만 TV로 보면 감성이 없잖아요. 감성이 진짜 1년을 시작하는 그 첫 하루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그 느낌, 저는 안타깝게도 그 느낌을 모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굳이 내 욕심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려놓고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어느 이슬람교도가 찾아와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이슬람교회는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위대한 것이 있는데 성지 메디나에 가보면 마호메트, 이슬람교 창시자가 마호메트인데 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시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호메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스탠리스 존스 선교사가 말하길 당신이 말해준 것처럼 마호메트는 죽어서 지금도 관 속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야말로 확실한 증거이고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빈 무덤을 누가 봤어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았고 또 몇몇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무덤만 보았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창에 찔린 못자국을 보았고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았어요. 또 누가 봤어요? 우리가 읽은 15장에서 6절 말씀을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일시로 나타나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본 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 환상에 목숨 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환각에 빠진 그 경험을, 단체로 환각에 빠진 경험을 내 목숨 걸면서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면서까지. 남들은 예수 저거 가짜 아니야? 저거 신성 모독 아니야? 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저들이 말했던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심판하실 때 다시 온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인지 내 마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인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삶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몇몇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분은 믿지만 사람이 죽어서 살이 썩게 되고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났냐라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더라도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것이냐? 부활에 대해 이 두 가지 의문을 해결해 주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물이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예수님은 누가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 천국에서 산다는 것, 그것도 맞아요. 물론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짧은 그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이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하셨을 때, 도래하였을 때까지의 삶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힘듦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는 기쁨만이 넘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복되고 복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고난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우리만 누려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가 분명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와닿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싸워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종교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환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일들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힘듦이 넘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삶, 부활의 삶,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 내 삶에 임하기 때문에. 지금 환난과 고난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불평과 불만이 있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것을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